지난주 수요일에는 화요일날 그 집회를 다녀온 와서 느낀 점을 같이 나누었고, 그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샘플을, 모델을 초대교회를 잡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마지막 교회, 제일 예수 모시기 전의 교회의 모습을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라우디게아와 정반대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 역사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비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그 성령 역사의 사건을 좀 돌아보면서 그 비결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갑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3절 말씀 봤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며, 환상이 성령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 천사, 마귀, 이게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안을 열어서, 내가 깨어있는 채로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존재가 보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고, 혹은 마귀도 보이고, 혹은 천국도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서 나타난 성령 역사 보는 건, 첫 번째는 제9시대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고넬료가 본 게 아니죠. 누가 보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죠. 왜냐하면 10장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넬료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천사를 보게 하시고, 세 번째,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해주셨어요. 고넬료야, 네가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좀 청해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환상을 보게 하셨다. 천사를 보게 해주셨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고넬료에게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 역사가 아무데나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2절 말씀 봤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첫 번째, 그가 경건했다라는 거.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가 뭐했다? 기도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환상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백성을 구제했다고 환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가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이 보여져요. 그리고 천사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천사를 볼 수 없어요. 세 번째, 천사를 보는 거하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께서 저를 하여금 천사를 여러 번 보긴 하셨지만 천사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건 없어요. 보는 거하고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자,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또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에게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을 준비할세 황홀한 중에 하늘을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았어요. 하늘에서. 이 그릇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릇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상에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이 내려왔어요? 아니죠. 환상을 본 거죠.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상이 물질적인 상이 아니야. 영적으로. 거기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이 실제적인 짐승의 네 발, 다리가 아니야. 환상, 영적인 거지.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성령 역사 뭐다? 환상을 보게 해주셨다. 영적인 것을. 두 번째, 11절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구름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 문이 열린 거죠. 두 번째,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파란 하늘, 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세 번째,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을 때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잡아먹으라 한 게 누구였어요?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스타냐 하늘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누가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번엔 또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잡아먹으라는 건 누가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의 음성. 자, 베드로에 나타난 성령 역사, 하늘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하늘이 열린 걸 보게 해주셨어.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 주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이죠.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베드로만 들었어요. 들려요. 주님의 음성, 영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역사가 베드로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다? 9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뭐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시간 있죠. 몇 시? 제 3시, 그 다음 6시, 그 다음 9시. 제 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6시는 6시간 다음 12시, 그 다음 9시는 오후 3시. 아까 읽었던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고넬료가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봤다면 고넬료가 뭐하러 갔다 지금?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 천사 보게 하시 기도할 때 그 지시를 듣게 하시. 베드로도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린 걸 보여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서 하늘문 열린 걸 보게 해주셨고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안디옥교회 세 번째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를 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됐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교회에서 나타난 성령 역사 13장 2절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나바와 사울을 뭐하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안디옥교회에서 나타난 성령 역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했던 이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방인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신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죠. 만약에 바울이랑 사울이 선교사 파송이 안 됐으면
그만한 교회가, 많은 교회가 개척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서신도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안디옥교회에서 이런 성경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 했다? 금식 기도했다.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다. 주님을 섬겨서 금식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제대로 섬기려고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는 안 나타났을 거예요. 특별히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파송하라 했을 때 선교사가 다른 것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바나바와 사울 통해서 그 다음에 엄청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 나타날 줄 아무도 꿈꾸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선교사 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어느 때 가야 돼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 제가 언제 가야 돼요? 때와 기한은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싶어도 아니다. 모세 보세요.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그는 결국은 애국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가고 말았어.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어. 성령 체험이 없어.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어.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구원시켜야 된다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 돌아올 생각이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내가 이제 내 동족 이제 돌아와야지, 구원해야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되 뭘로 했어요? 육신의 힘과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힌 사람을 때려 죽여. 이게 영의 방법이 아니죠. 육신의 방법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이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40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가 육신의 방법을 하고 나서 실패했어.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게 아니야. 육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했어 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옳은 것도 하고 계속해서 그 방법 밀어붙여. 그를 망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을 하면 다 망해야 돼. 망했을 때 내가 왜 망했느냐? 내가 육신의 방법을 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안 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이나 훈련시킨 거야. 모세는 40세 이제 되었으니까 내가 동족을 구원해야 되었다 했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계획은 80세야. 그건 지세까지지. 언제 하나님의 그 보고 40세 구원하라고 했어요? 자기 비전이야. 자기 꿈이야. 하나님은 그게 말 안 했어. 모세야, 너 40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하더라. 하나님 말씀 안 했어. 동족을 구원해야 되었다는 비전은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동족 구원하라고 했잖아. 비전은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 거야. 자기 힘으로 한 거야. 결국 실패하는 거야.
실패가 성공이에요. 40년 동안 돌아보면서 그게 육이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육을 빼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교육받은 것은 전부 다 육적인 거 교육받았어. 영적인 거 없어. 그 육적인 걸 죽이는 거. 육적인 걸 죽였는데 40년 걸렸어요. 다 죽었어 이제. 자신감도 죽었고 다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이제는 자신감 갖고 이런 게 아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까지 하는 것이다. 네 열심까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가 죽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죽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하게 보는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근데 죽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먹을 안 써.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같았으면 그를 죽였을 거예요. 자기 대드는 사람들을.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 죽어버렸어. 육이 죽었으니까 뭐야?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훈련해야 돼. 많은 사람이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내 비전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내 비전과 내 열정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해. 대단도 이룬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그가 유진의 방법을 이뤘으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 넌 네 입으로 한 거야 그거. 자기 입으로 한 것은 우쭐하게 되어 있어.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형을 사람 우쭐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 걸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지도자 그룹이 했어. 그룹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 아는 바울과 신라 얘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교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자, 바울과 신라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곧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아주 강력한 성의 역사죠. 모든 사람이 묶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랬더니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다 도망한 줄 알고 그 다음날 자기가 문책을 당해서 죽을까 하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한 명도 도망한 사람 없다. 자기를 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늘을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갔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줬어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레로 하여금. 그랬더니 다 온 체방에 하나님 믿었어요. 34절에. 그리고 33절에는 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성리 역사죠. 복음을 전하게 해줘서 그것을 계기로 했어.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이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간수가 집에다 모셔다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 없는 기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냐?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현상이다, 성리 역사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있어야 된다. 해석이. 마귀도 기적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켜요. 자, 요배에게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그가 기르던 양들을 죽이고 그랬잖아. 기적이야.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랬느냐?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기 위해서. 불평하도록. 목적이야.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그 간수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다 세례까지 받게 하는 놀라운 성리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25절 바울과 실라가 뭐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양님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그 태풍 같은 소리죠. 태풍이 불 때 막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막 집에 가득해. 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으면 태풍이 불 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 그 소리가 나가 다락방에서 막 불고 있는 거야 지금. 초자연적인 거지. 두 번째, 마치 혈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보였어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불의 혀같이 한 사람에 하나씩 딱 임하였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 세 번째, 성령이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하게 하셨어. 방언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방언하게. 자,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방언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만 보였어요? 외부 사람에게도 보였어요? 막 사람들 몰려들었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몰려들고 한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5가지를 찾아봤어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갑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안진뱅이 관점에서 보면 안진뱅이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이 치유하신 거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안진뱅이가 기도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의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위치라는 게 중요해요. 구걸을 해도 어디서 구걸을 해야 좋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걸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도 우리 주일마다 오는 그 분 있잖아요. 정신지체야. 그거 지혜로운 거야. 세상에 나가서 구걸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구걸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디서 구걸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걸하려고 장소야. 거기서 하다가 누구 만났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니죠. 30, 60, 90 그들은 기도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던 거야.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구걸을. 만약에 그가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고 있었어 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목이 좋아야 돼. 목이 좋아야 돼. 은혜도 목이 좋아야 돼. 장소가 좋아야 돼.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나 좀 봐 했을 때 저분이 뭐 나한테 돈이라도 좀 주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거지 우선 치유받으려고 본 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걸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줬어. 할렐루야. 돈을 준 것 대신에 뭘 줬다? 예수님의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돈 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을 주는 게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진뱅이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보고 역사한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기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 대신에 누구에게 있었다?
성령 충만한 기능과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기름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들이 믿음이 없어도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성도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들이 일어날 믿음이 없어. 안진뱅 일어날 믿음이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들이 믿음 없던 말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믿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도 그냥 아프긴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탐심으로 기도해봤자 안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심령이 깨끗해져서. 따라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려면 중얼거리는 연불시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가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꾸 소리를 통성 기도를 하라. 목이 막 터져라까지는 안 해도 자꾸 소리를 내라. 조용조용 중얼거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부르라. 부르짖어야 돼. 문둥병자 10명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디메오와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로보르게 여인이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제가 보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못해서 그런 사람은 자기 방식 자기 복음을 믿는 거야. 성경에 제시한 복음을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지 자기 방식을 믿지 말아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초대교회 성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영적인 잠이 들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깨어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영적인 잠들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깨어있느냐 영적인 잠들어 있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거 보면 알아요. 잠든 사람이 성령 역사 안 나타나. 라오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 역사 안 나타나. 사진을 보세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상하다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내게 삶까지 안 나타나지? 방식이 잘못됐을까? 그래 기도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라. 배신의 성도들이 통성을 방문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들은 거야. 저들이 소리내서 통성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난고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고 있네? 그래서 집회 가서 많은 사람을 안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있고 그래서 기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나타나 별로. 이 사람은 막 불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자꾸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야지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역사가 강하게 크게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요. 성령 역사 깨어있어야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흘러들어가 성령 역사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아니고 영은 흐르게 되어 있어. 귀신도 흘러요. 점쟁이 만나면 점쟁이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한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 영은 흐른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귀신도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 성령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역사에 나타나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생명력 있고 하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생명 있고 충만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기쁨 같은 내시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진병이 흘러들어가서 그를 고치고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은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역사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 흐르는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뭘 하게 하신다? 반드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성령께서 큰 역사를 만드시려고 하면은 큰 기도를 시키신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하루 금식 기도 시킨다. 어떤 사람을 일주일 기도 시킨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더 강력히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스라엘이 이겨. 기도가 줄어들면 이스라엘 패배. 거기서 모세는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야. 그렇구나.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끊어지는구나. 기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가서 손 받쳐주고 계속 기도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고 나서 기도를 쉬면 돼 이제. 근데 전쟁 중인데 기도를 쉬면은 패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오래 시킬수록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기도를 항상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40을 금식기도 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뭐하러 하나님 40을 다 시켜요? 시간이 길수록 성령 역사는 더 강하다. 그걸 통해서 제 사역이 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많은 변화와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적은 기도가 있을수록 적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가 많냐 적느냐는 기도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얼마나 부르짖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시간이 길어야지 많이 기도해야. 그 다음에 조용한 기도가 부르짖는 것은 많이 부르짖어야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역사 나타나면은 내가 성령역사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성령 기름부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설교는 5가지처럼 4가지 기름부음이 있다는 거야. 기름부음이 있다는 건 깨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역사 안 나타나봐. 여러분 잠들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할 때 여러분 여기 툭툭 뛰어나는 거예요. 원하옵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령 역사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